주님맞이 대림절 특세 9번째 날입니다. 소망이신 하나님, 시편 71편 3절로 8절입니다. 소망이 없으면 우리의 삶은 어떻게 될까요? 아마 허무에 굴복하고 말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주는 나의 소망이시오라고 노래를 합니다. 대림절기는 소망이 우리 믿음의 본령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고백하는 절기입니다. 주는 나의 소망이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고 산다는 겁니다. 소망을 가진 사람은 소망으로부터 나오는 힘으로 살아가지요. 소망은 미래로 이끄는 힘입니다. 오늘 어머니 이야기를 좀 하겠습니다. 우리 어머니는 아버지가 사업에 실패한 이후에 참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살았습니다. 제가 중학교에 다닐 때였습니다. 아버지가 살림을 책임지지 못하시자 어머니가 가족들의 생계를 책임졌습니다. 중학생인 저하고 국민학교 5학년, 2학년이었던 3남매를 키우는 일이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저는 어머니가 낙심하는 것을 보지 못했습니다. 어머니는 오히려 소망을 더욱 단단히 부여잡았습니다. 지금 생각해 보니까 어머니의 소망은 3가지였다는 생각이 듭니다. 첫째, 남편이 성공하는 것. 둘째, 저를 비롯한 3남매가 잘 자라나서 어머니의 기쁨이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무엇보다 어머니의 근본적인 소망은 하나님이었습니다. 이 셋째 소망은 근본적인 소망이었지요. 어머니가 믿는 하나님은 언제나 신실하셔서 힘들고 눈물 나는 모든 일을 아뢰기만 하면 늘 옆에 계셔 주시고 손잡아 주시는 하나님이셨습니다. 어머니의 언제나 부르는 찬송이 있었습니다. 445장입니다. 태산을 넘어 험곡에 가도 빛 가운데로 걸어가면 주께서 항상 지키시기로 약속한 말씀 변치 않네.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마음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어머니의 소망 가운데 첫 번 소망은 끝내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둘째 소망은 조금 이루어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어머니의 3번째 소망, 하나님은 나의 소망이라는 고백은 어머니의 살아있는 간증이 되었습니다. 어머니의 소망을 보면서 깨닫습니다. 소망이 현실을 인도하는구나. 그렇습니다. 깜깜절벽 같은 어려움 앞에서도 어머니는 눈물을 흘리며 주님께 기도를 하셨습니다. 그때의 그 절망감과 외로움이 얼마나 컸을까. 그러나 어머니는 하나님이 나의 소망이시라는 믿음으로 그 모든 어려움을 이겨냈습니다. 우리는 이 땅 위에서 살아가고 있지만 하늘에 속한 사람들입니다. 이것이 바로 주 여호와여 주는 나의 소망이시라 하는 말씀의 뜻입니다. 소망의 하나님은 소망의 믿음을 가진 사람들을 통하여 일하십니다. 하나님은 낙심한 사람을 통하여 일하지 않으십니다. 12명이 가나안 땅을 정탐하지 않았습니까? 10명의 정탐꾼은 절망의 보고를 하였습니다. 그 보고를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정탐꾼보다 더 큰 낙심을 했습니다. 절망에 빠져 부르짖으며 하나님을 원망했습니다. 절망은 더 큰 절망을 심습니다. 그런데 2명의 정탐꾼은 정반대의 보고를 했습니다. 우리는 승리할 수 있다. 가나안을 정복할 수 있다. 하나님께서 약속한 땅이 아니냐.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지 않겠느냐. 어떻습니까? 소망은 보는 것도 다르게 보게 합니다. 하나님께 소망을 둔 사람은 겉으로 드러난 것이 전부인 줄 아는 세상에 하나님의 섭리를 밝히 드러냅니다. 하나님은 낙심한 사람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애굽에서 나온 60만 명을 다 버리셨습니다. 낙심했기 때문입니다.
대신 하나님께서는 소망의 믿음을 가진 사람 여호수아와 갈렙 두 사람을 사용하셨습니다. 이들은 가나안을 정복하는 가장 훌륭한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읽고 있는 시편 71편 본문 다음 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늙을 때에 나를 버리지 마시며 내 힘이 쇠약할 때에 나를 버리지 마소서. 세상은 늙었거나 힘이 없으면 끝났다라면서 외면합니다. 하지만 주는 나의 소망이시오라는 믿음은 이 세상 법칙을 부서뜨립니다. 하나님께 소망을 둔 사람은 하나님의 능력을 보기 때문에 사람을 외양으로 판단하지 않습니다. 사탄은 인간의 이 약점을 집요하게 파고들지요. 우리에게 절망감이 찾아올 때 사탄이 가까이 왔음을 느껴야 합니다. 사탄은 말합니다. 너는 할 수 없다. 너는 아무것도 아니다. 너는 하는 일마다 되는 일이 없다. 내가 하는 일이 다 그렇지. 이렇게 공격을 합니다. 하나님은 소망의 믿음을 가질 때 능력을 주십니다. 하나님은 작은 소망을 통해 크게 역사하십니다. 두 부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넉넉하고 만족스럽게 사는 사람들과 불행하게 사는 사람들이 그들입니다. 이건 외형적인 조건에 의해서 결정되는 게 아닙니다. 불행하게 사는 사람들의 특징은 평생 무엇인가에 매여서 헤어나오지 못하고 질질 끌려다니면서 살아갑니다. 평생 돈 하면서 살아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권력과 이데올로기에 매여 살아갑니다. 자녀 때문에 평생 힘들게 살아가기도 합니다. 성경은 이 모든 것을 다 경험한 사람의 이야기를 들려주지요. 솔로몬이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행복한 사람은 인생의 욕심에서 자유롭습니다. 하나님만을 사랑하는 자유로운 영혼을 가졌기 때문입니다. 가장 큰 우상은 자기 사랑, 자기 숭배입니다. 그 첫 모습이 욕심입니다. 욕심을 내려놓을 때 주님의 사람이 되고 넉넉하고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예수 믿는 것은 행복한 삶을 누리는 것입니다. 부자가 되기 위해서도 아니고 출세하기 위해서도 아니고 많은 업적을 이루기 위해서도 예수를 믿는 게 아닙니다. 예수 믿는 것은 행복한 삶을 살기 위해서입니다. 천국 삶을 이 땅에서부터 맛보고 그 나라를 밝히기 위해 사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소망의 삶입니다. 엊그제 장례 예식을 치르면서 생각했습니다. 내가 지금 세상을 떠나 주님을 만난다면 주님은 어떻게 나를 맞아주실까? 주님을 만나는 나의 표정은 어떠할까? 오늘 시인은 평생을 살면서 깨달은 행복의 비결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죽을 때까지 이 한마디 말을 전하겠다고 말을 합니다. 그 말씀에 귀를 기울이십시오. 주 여호와여, 주는 나의 소망이시요 내가 어릴 때부터 신뢰한 이시라. 아멘.